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또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거저주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무엇 때문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자로서,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보면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할지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권면인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을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드리려고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즐거워한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매일마다 만든 물을 만드시면서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날마다 좋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이 창조의 질서, 창조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며 가는 그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을 또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 잠깐 봤던 에베소 1장 6절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로 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며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건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멸시천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손수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할 정도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당하시면서 외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생명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심이 있어. 무엇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구원받을 우리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니 그게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행복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참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여러분 한다는 거 섬김 받는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을 해보면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다. 오죽하면 사랑을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했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자체는 고난이요, 그 자체는 힘든 일이었지만 기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자체는 힘든 일일 수 있어. 우리의 구원도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물론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면 만물이 있어졌고 말씀만 하면 뭐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일 자체를 행하시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들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노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놓고 하나님이 즐거우셨겠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즐겁다 했지만 그렇게 멸망당하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 즐겁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 앞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거예요. 여호와가 너희가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는 중에 저들이 행복해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셨든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실 거다 말이죠.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3장 17절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 사역도 기뻐요. 구원 사역도 기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도 기쁘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기뻐요.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순종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도 기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복 주시길 원한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 민수기 6장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느냐? 그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걸 지켜주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신다, 향하신다는 표현하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복 주시길 원하고 또 뭐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데 그게 즐거우신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막 즐거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일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일해. 이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했는데, 그 행하시는 그 일로 자신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했는데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속삭이는 사람 보고도 즐겁게 일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의 홍수식 사건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후회하셨대요. 한탄하셨대요. 한탄. 그건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기업을 저 롯이 먼저 선택한 걸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화목하게 헤어지게 하시고 복을 막 풍성히 주셨어요. 그 기름진 땅에서. 그런데 그만 타락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시고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기쁘고 그 모습이 즐거워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갈라준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갈라준 거 아닐까요? 기도하는 응답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 골리앗을 이기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까? 사울 왕을 위하여 이기게 합니까? 아니요. 다윗을 보시고 기쁘시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복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아멘 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쁨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고 이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왜 말을 못하고 웃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이 갈 거야. 너에게도 갈 거야. 예? 집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니까 나 때문에 니들 다 복 받을 거야.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하세요. 여보 당신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구역에서도 말씀하세요. 기관에서도 말씀하세요. 소그룹 모이고도 말씀하세요. 어디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 대신 뭐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 그 말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소그룹들이 고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기관이든 구역이든 다 나로 인하여 복된,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평생토록. 이건 뭐예요? 평생토록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끝까지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있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무슨 이게 의미가 있었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어. 가식적 사랑이야.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서감교회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것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살찐 짐승들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다 가지고 온 사울왕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살찐 짐승으로, 아무리 이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일컫고 담가라 할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근다고 해서 이 몸이 낫는다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 때문에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병이 난다고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 7번 담그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합니까? 종을 통하여 말을 해요. 거기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니 순종하니 그 말이잖아.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상하여졌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디냐? 우리에게 순종하라 시켜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아니요. 그 순종에 따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기쁨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이렇게 하면 참
은혜를 받고 복도 받으실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워. 목회자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또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시는데 좀 그에 합당한 복을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이 좀 길어질 때 이게 또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은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인들 그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있으시겠죠. 저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누림. 여러분에게 누림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하잖아요. 그 누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베자매들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나는 만족하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난 예수님으로 행복해. 난 예수님으로 만족해. 이럴 수 있는 고백이 예배 시간의 특성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베베 여전도회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보실 모든 분들 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고 하면서 34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늘 일상의 삶 속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만한 기도가 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많은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잖아요. 좀 아까 사울 왕이 드리는 번제의 제사 하나님 원치 않았잖아요. 우시야 왕이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든 기도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와 기도 그게 되어야만 거기에 뭐가 있어? 기뻐하시는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응답으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풀무 속에 던져지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그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그 당당한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말함을 들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는 거잖아. 그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하느냐가 보다도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요. 한마디만 외쳐도 믿음의 한마디가 그게 복된 거다 그 말이지. 10시간을 기도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말했는데요. 이 지혜 대신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봐. 지혜 대신에. 지혜도 구해야 되겠지만 솔로몬처럼. 근데 그 지혜 말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거기다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요. 그럼 그 무엇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그 부족한 것을 후히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리라. 기뻐하시며 응답은 기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기뻐하시는 것들 중에도 그 일하심 속에는 기도의 응답의 일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의심해? 그 의심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 끝난 후에 의심했어. 그럼 지금까지 한 기도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와서 부딪히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불러 주여로 삼창을 해가며 부르짖었는데 바닷물결처럼 막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데 의심하는 순간 휘 없어져 버려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 감사죠.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며 사세요. 감사. 찬송도 감사, 기도도 감사, 헌신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드시고 축사했대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떡을 들고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상황에 축사하며 떡을 나눠 먹으라고 나눠서 안심해라 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이 나에게 오게 만드는 통로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니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사에 따르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찾아내어 감사하고 찾아내어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앞에 또 감사할 일을 놓아주시고 또 감사할 일을 놓아주시고 그럼 자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쁘시니까. 기쁘시니까요. 기쁘시니까. 어떤 그 산 속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프로에 나온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 스트레스, 우울증 막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라왔대. 새 한 마리가. 그래가지고 자기 식당 앞에서 이렇게 째봐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쁘게 봐주고 오히려 먹을 거를 오게 줬대누만. 그랬더니 이 새가 날마다 찾아오는 거야. 고기를 날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 아주머니가 손바닥에 먹을 걸 놓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고기 또 살짝 올라가고 또 먹어. 그 다음에는 또 더 칭그레니까 어깨 위에 앉아가지고 새가 아줌마랑 같이 돌아다니고 살아.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이놈이 그러고 살아. 그게 보세요. 먹이 살짝 던져주니 새가 이쁜 짓을 해. 조금 더 줘봐서 또 이쁜 짓을 해. 자꾸 손바닥에도 줘봐. 어깨 올라도 내버려도 머리 올라가서 있어도 내버려도. 새 한 마리를 향한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며 구원해내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이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영광 돌릴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주시지 않겠어?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할 일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펼쳐놓아 주신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 뜻 속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서 들으시면서 보면서 내가 빨리 응답해 주고 싶다. 다니엘을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다고 하잖아.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셔서 그랬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는 순간 아직 기도 안 했어. 기도하려고 마음만 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찬송 중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걸 내가 빨리 응답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머물러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걸 시간을 끌겠냐. 빨리 응답해 줘야지. 빨리.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하나님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대보시자. 기쁘게 여기실 만한 기도. 그러면서 34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러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응답하시는 여호와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속기속기 응답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날마다 평생도록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오늘 밤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지.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여러분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시켜 죄인들이 땅에 없게 한단 말이잖아. 그리고 악인들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대. 왜? 의인된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살도록 평안한 날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요? 곧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여러분 악의 세력을 다 막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에 따른 7 족속들 다 강한 군사들이었잖아요. 강한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먼저 다 가시면서 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면서 점령에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평생도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악인들, 죄인들 소멸시킨다잖아. 소멸. 다시 잊지 않게 한다잖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보호하며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소강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힘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6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은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림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시편 1편 4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의인이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1절부터 3절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요. 철을 따라 열매도 맺히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막 이래서 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정함이 없는, 아무 정착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5절은요, 시편 1편 5절. 자,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뭐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누가? 악인이.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밭 안에 악인도 의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뽑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냅두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분명히 가라진다 하잖아.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을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그 의인의 길이 어디 가는데?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날아가는 길이요. 이걸 그대로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악인은, 그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의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이미 해드렸어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심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기쁨이 됐다는데 뭐 기분 나빠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은 이 밤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악인은 달라.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 아까 우리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 오셔서 그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또 사람 앞에서요,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돼요. 칭찬받을 만하게, 기쁨이 되게, 유익함을 주게, 선하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못 받아도요, 내 후대가라도 받아요. 절대적입니다. 제가 간혹 얘기했잖아. 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기성세대들 때문에 우리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자녀들이, 가정도, 직장이나 이웃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된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밤에도 기도.